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 중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강조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째는 이 책은 왜 쓰여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집요하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잠시 바울이 떠난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요동을 쳤어요. 성도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 바울 선생님 말이 맞는 건가?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올라온 이 유대 선생들의 이야기가 맞는가? 더더군다나 이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직위, 사도권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그 사람은 자칭 사도이지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온 교회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누구 말이 맞는 건가?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사도권을, 개인적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간 얘기를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 안 갔다. 그럼 얘기 안 하면 될 텐데 뭐 안 간 거를 그렇게 구태여 이 중요한 성경의 기록을 하면서까지 썼을까? 여기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 자체는 굉장히 일상의 행로를 담아낸 표현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렇게 일상의 한 사람의 일기식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길러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것은 사도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중요한 세 가지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설명을 하는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나도 사도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비록 8달 반 만에 난 자와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와 같은 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말제 사도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뭐다? 사도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자신의 사도의 직이 다른 데서 직임을 얻어온 사도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사도들의 맥락에서 내 직위도 이해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선배 사도들이 있어요. 안 간 걸 왜 썼을까요? 즉
내가 사도된 것은 그 선배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을 이은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누구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정당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도직은 단회적이다, 계승이 된다. 어느 쪽입니까? 벌써 아리송합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직은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도직을 예수님 시대에 잠깐 있도록 특별히 설정했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교회 창립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직이 계속 계승되는 직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지상의 교회가 실패했을 때 다른 새로운 교회가 생겨야 돼요. 다른 성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직은 계승되는 직이 아니에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도직은 그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에게서 계승되거나 전통으로 이어받은 사도직이 아니다. 나는 다메섹 언덕에서 초자연적인 계시 속에 예수께로부터 직접 이 직을 받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 주님이 나를 직접 파송하셨다. 이방 땅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앞을 보십시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입니다. 보통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아라비아의 시간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아라비아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라 그러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계시를 받으면서 독대를 하는 가운데 깊은 정리가 좀 필요했을 것이다.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3년간 이곳에서 말하자면 수련을 쌓았다. 마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의미도 좀 강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피차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히든 타임,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을 달아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번 갈라디아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제대로 좀 헤집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료를 참고하고 또 학자들의 의견을 좀 도움을 받고 해서 이제 구약과 또 특별히 신약의 여러 곳에 이 3년에 대한 아라비아 시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를 종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존 견해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사도 바울은 3년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해석상에도 무리가 없고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사도행전 9장을 좀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다 열으셨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요 한 3일 바울이 보지 못하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한 3일간 그는 못 보게 되었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20절을 잘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앞을 보십시다.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즉시로 다메섹 도성 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다는 기본 이론과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요. 자, 또 볼까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다 같이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여러분 혹시 23절을 주목해 보시면 무슨 날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앞을 보십시다.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이 번역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여러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 가까운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기간을 설명하는 관용법이에요. 자, 최소한 이 단어에 해당하는 텀은 최소한 3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구약에도 보면 그런 용례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3년쯤 지냈다는 얘기가 됩니까? 다메섹에서 3년을 지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즉시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돌아가세요. 1장을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면 최소한 다메섹에 몇 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3년이에요. 맞죠?
3년입니다. 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메섹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는 오해가 가능했을까? 고린도후서 기록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의 기록과 똑같은 사건을 다시 설명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빼먹고 지나갔던 왕의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어떤 왕이죠? 아레다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레다 왕은 이 당시에 나비티아 왕국의 4세 왕이에요. 아레다 왕 4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비티아 왕국은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다메섹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유대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아라비아 지역 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하의 로마 사람들은 이 지역을 똑같은 기록으로 표현으로 아라비아 지역 또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라비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놓고 머릿속에 그려서 상상을 좀 연상을 해보십시다.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송태근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저 북쪽에 있는 만주 땅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쫓아갔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만큼 구약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이건 대단한 학파예요. 거기에서도 대표격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그가 가르치고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율법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아주 누추하고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촌스러운 청년 하나가 돌아다니더니 일단의 무리를 모아서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인파가 이를 추종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뭘로 추앙을 하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떠받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알고 있는 학자로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일당들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이 추종자들이 요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절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 해서 율법의 열심 때문에 그가 저 신우지 가까운 북방 국경 지역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언덕에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단시간 내에 짧은 교훈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진멸시키려 했던 그 추종과 대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오리라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요, 그 메시아일 줄이야 꿈에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의 인식세계 속에, 신앙세계 속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나사렛 예수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 그러자 그는 혈육과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아라비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서, 예를 들면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나요? 미국 땅보다 넓어요. 중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사막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중국이에요. 심양도 중국이에요. 가장 가까운 천진도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메섹 지역은 이 아레와 왕의 실명으로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는 이 지역을 전부 뭐라 그랬어요? 아라비아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적어도 다메섹 지역인 아라비아에서 그는 3년 가까운 시간을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물론 그는 시내산이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을 전혀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3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껏해야 50일 이내로 이동거리를 감안할 때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은 추정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한 50일 남짓 이내로 거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다메섹에 3년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송 목사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뭐 결론은 두 가지 아니냐. 아라비아에 3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 3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뭐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나 다메섹에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나 뭐 어쨌든 복음을 전한 거네. 뭐 그걸 꼭 그렇게 따지듯 분석해서 구분을 해야 네 직성이 풀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건 복음이 전파된 건 맞지 않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시대를 향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다고요. 결국 아라비아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온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메섹 도성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자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지경까지 수많은 위험이 도사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다메섹 언덕에서 회개와 부르심이 동시에 내면에서 경험되어진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서 순종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무엇을 향한? 그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부름 속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좀 준비를 하고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 가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북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 만나고 교회를 다니다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 전형으로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이 가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이름만 갖다 놓으면 완전히 주체사상이래요. 반대로 주체사상도 김일성, 김정일이만 빼고 하나님만 대입시키면 바로 성경이래요.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흉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을 한번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성경이 더 빨리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을 대신하여 그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1년 넘게 같이 주일마다 이 시간 나누었지만은 사도행전 패턴을 잘 보세요. 이상하게 1차, 2차, 3차 여행을 쭉 연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다니고 떠밀려 다닙니다. 뭔가 쫓기듯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곳마다 교회가 설립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질이나 사역의 패턴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향한.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들춰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작용으로 이제 교회 안팎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도 미덕을 가져야 되고, 복음도 좀 교양을 갖춰야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제는 교양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미덕과 교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이 지구촌을 향하여 들끓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성경의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북쪽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파가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숫자도 늘어나니까 자기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두 번이나 틀어막아요. 야, 그쪽 아닌데, 그쪽 아니야. 말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밤에 비상한 방법으로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거기 한 사람이 서서 애끓고 처절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보고서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배태워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시키는데, 이게 백길로는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닷새길입니다. 5일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 밤 태워진 배가 이틀 만에 도착해요. 여러분, 아무리 모터를 달아도 그렇지 하나님이 완전히 쾌속정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닷새 걸릴 백길을 이틀 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전부 그런 하나님의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다급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즉시로 들어가서 수많은 위협이 산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좌면 우고 주판 놓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3년 만에. 즉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그 복음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삼일교회가 겨울 2번, 겨울 2달, 여름 2달, 1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넉 달을 선교를 하는 교회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성도들이 헌신을 다해 선교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1년 넉 달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더 크게 이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둠의 땅,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비통의 땅을 향해서 이 시대교회가 어떠한 험한 욕과 도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화급한 하나님의 마음에 눈 떠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복음의 본질 앞에 새롭게 눈 뜰 때 우리는 썩고 부패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흐르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순환되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이제는 1년 넉 달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1년 365일 주님의 명령 앞에 그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처럼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횃불을 들고 미덕과 교양을 갖춘 채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서신 채로 기도하십시다. 1년 4개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1년 12달 매 순간마다 주님이 가라신 곳에, 명하신 곳에 즉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남은 인생
우리 삼일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명령 앞에 주의 급한 마음에 눈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